자,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이 어두운 세상,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세상,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돈을 따르고 명예를 추구하고 또 권력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느냐. 그 얘기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은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부딪히는 게 불편해요. 이게 되게 불편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평화롭게 지내고 싶은데, 평화의 사도가 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아, 좋다, 훌륭하다, 당신 참 괜찮아,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예수님은 나 때문에 미움을 받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우리가 그걸 한번 먼저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예수님의 마음은 마치 선량한 양을 이리떼에게로 보내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파송을 하신 거예요.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 비유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이야기를 그때 하신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분별력은 뭐냐면요, 영적으로 너희가 죽으면 안 돼. 살아있어야 돼.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너의 삶의 목적, 의미를 절대 잊으면 안 돼. 그 삶의 목적과 이유, 즉 생명을 얻는 것, 생명을 유지하는 것,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 이게 다 나야, 나로 말미암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어야만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도 하지만 뱀처럼 아주 용맹스럽고 분별력이 많은 지혜로운 그런 영성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마음은요, 이 걱정되는 제자들에게, 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게 뭐냐 하시면서 17절에 사람들을 조심해. 뭘 조심하라 하는 그 말씀이냐면,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자, 조심하는데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수 있으니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너희를 끌어다가 높은 사람들, 재판하는 사람들 앞에 끌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 앞에서, 이방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표본, 샘플이 되도록 너희를 그렇게 사용할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즘은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한다고 해서 끌려가가지고 높은 사람 앞에서 재판을 받고 그런 일은 잘 없죠. 물론 이제 몇 년 전에 케이크를 만드는 빵집의 베이커리가 동성애 결혼을 위한 케이크를 만드는 것을 거부했다가 재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난리가 났었죠. 그런 일들이 간혹 일어납니다. 근데 보통은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아요. 다만 그런 특별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주목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목할 때, 그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우리가 그 순간에 정말 강력하고 파워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가 너의 입에 해야 할 말을 넣어줄 거야. 담대하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나고 또 생각날 거야.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입을 열어 말할 때, 그분을 위해서 입을 열어 말할 때 그분은 우리 입에 해야 할 말들을 집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용맹스럽고 담대하게 할 말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내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산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 장소, 그때에 거기에 있는 이유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게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으면 그때 용맹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이고 내가 그때 그런 상황에서 참 어떻게 말할 줄 몰랐는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내 입술에 할 말을 넣어주셨어. 그래서 그 말을 하게 됐어.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것은 오직 여러분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겁니다.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순간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말이 터져 나오는 때가 있다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역사와 그 경험들을 전 상당히 자주 합니다. 상당히 자주 해요. 와, 이 말이 내 입에서 나간다고 하는 순간들이 참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입술에 할 말을 넣어주시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나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복이라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박해가 심해서 박해를 받거든 굳이 거기 머물지 말고 될 수 있으면 피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23절에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파송한 그 제자들이 정말 온 세상을 다 다니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곧 오시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파송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로서 전도자들로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26절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27절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뭘까 생각해 보면 결국 사람들의 말이에요.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거짓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나쁘대 하는 그런 모욕을 받을 수 있어요. 뭐 그렇다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전부 그거를 아닙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하고 설득하고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두려워하지 마. 그들이 거짓말을 하면 언젠가는 그게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명명백백히 세상에 드러나게 할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억울하지. 지금은 억울하지. 그런데 반드시 내가 그 억울함을, 너희의 억울함을 풀어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의 할 일은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억울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나만 바라보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래서 28절에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너희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그런 존재들이야. 나에게 새들이 하늘에 날아다니는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게 하는 것도 나고 안 떨어지게 하는 것도 나야. 하물며 그 여러 참새들보다 너 한 영혼이 나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야 하시면서 나는 너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는 너의 하나님이야. 30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이 참새보다 귀하다. 이 참새들보다 귀하다.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시간, 100년도 안 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는 잠시의 시간일 뿐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 땅을 떠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상상하지 못할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을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다 소모해버리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 하나님 주신 것들, 이 자원들을 소모해야 돼요. 소모하고 남기지 말고 다 소모해서 하나님 영광 나라 위하여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정말 사용해서 하나님 영광 나라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사용할까? 그런 전도자,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시는 일이에요. 하늘의 새도 떨어지거나 계속 날아다니는 것 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너무너무 귀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랜덤으로 막 그냥 살도록 두셨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빠지고 또 하나 나고 우리의 머리카락의 숫자를 주장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하나를 다 관리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분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앞으로 그와 같은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 악해져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참 생명의 빛을 비추는 등대의 역할을 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루어야 할 일들에 대한 그 변화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변화의 길로 담대하게 한 발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